네, 안녕하세요. 1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하여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 예전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94장입니다. 주에서보다도. 주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욥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에 왜 고난이 닥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보통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 믿지 않는 불교 신자 같은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당하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고난으로 인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죄와 관계없는 상관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욥이 당한 고난이 바로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던 이 욥은 하루아침에 폭삭망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7남 3녀의 자녀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복받았다고 다복하다고 칭송받던 욥의 가정이 완전히 저주받은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욥의 가정에 이렇게 고난이 닥쳤는가? 욥의 가정에 당한 고난은 왜 그런 고난이 임했는가? 이제 막이 오르고 욥기의 제1막이 시작이 됩니다. 배경은 천상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 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단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단이 대답을 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죠. 사단은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바로 삼킬 자가 없는지 먹잇감이 없는지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사단도 먹잇감이 없는지 내가
유혹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사람은 없는지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욥을 유의 깊게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욥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역시 우리들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욥에게 고난이 임했는가? 이것은 바로 사단의 농간 때문이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비록 사단의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산울로 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도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했어요. 이것은 사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기한 문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이 주신 복을 빼앗아 간다면 그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어쩌면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뺏어 간다면 저 사람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진 복을 다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떠날 것이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실상을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너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참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빼앗아 가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도 변할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면서 참소합니다. 바로 욥에게 당한 고난은 이 사단의 참소 때문에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로 인해서 고난이 닥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참소하자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하죠.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고난이 닥치는 것도 고난이 어느 정도로 임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대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는 그야말로 가치 없는 존재이죠. 한 아사리온밖에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누구도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는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들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주권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졌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당하지 못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음을 알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